창세기 32장에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1장에서 이제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삶을 이제 정리하고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그래서 강조되는 말씀이 해하지 않게 하셨다. 20년 동안 그가 복을 받은 것, 또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드라빔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드라빔을 슬쩍 끼워놓은 이유는 가정수호신이라고 여기는 그 조그만 사람 모양으로 된 그 동상이 그게 어찌 해를 막아주겠느냐, 그것이 어찌 복을 주겠느냐. 그런데도 하란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그것을 가정수호수로 여기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복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혹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드라빔이에요. 오늘 그 드라빔을 다 제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서로 맹약을 맺습니다. 서로 해하지 말자. 이것도 배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각자의 길을 떠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32장에 들어와서 야곱이 29장, 30장, 31장이 세 장의 바로 야곱의 20년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를 위하여 14년, 또 품삯을 위하여 6년, 그야말로 20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했는데 특이한 것은 그 세 장에 걸쳐서는 기도가 부재입니다. 기도가 없어요. 야곱이 여호와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그를 먼저 부르셨어요. 꿈속에서도. 왜냐? 삶 속에서, 일상에서 그가 기도가 없으니까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재워놓고 꿈에 나타나서 부르시는 거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돌아가라. 그러나 그가 실제적으로 그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기도했다는 장면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1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게 은혜인데 그게 바로 뭐냐?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야곱이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떠나는 길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하란에서 그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그 길에,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고난이 없었으면 그는 역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때나 되는 그 많은 가축을 보고 금이환영하면서 내가 성공했지, 자수성가했다, 스스로 일어섰다는 이 오만함과 교만함이 그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1아들, 딸, 그리고 2명의 처자, 많은 노비, 수많은 가축, 양, 염소, 소,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쩍 이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야곱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두렵고 답답할 때. 야곱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 언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입니다. 여기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언제 기도했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오늘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왜 고난의 연속이냐?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청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습니까? 24절에 홀로 남았다니. 여러분 결국은 20년 동안에 그 모든 생활이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낮에는 추위, 낮에는 더위군요. 더위, 밤에는 추위 무릅쓰고 눈 붙일 텀도 없이 그렇게 일해서 두 아내, 12자녀, 수많은 가축대, 이게 에서에게 다 뺏길라. 다 야복 나루토에서 떠나보내고 그는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왜 홀로 남았겠을까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죠. 더구나 25절에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이 허벅지 관절이 탁 부러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 12절, 13절에서 32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기도하게 만드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 2절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금이 환영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여기 1절,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꿈속에서도 길을 갈 때도. 그가 20년 전에 그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염려 두려움 속에서 도망자 신세 때 하나님이 그를 깊이 찌워놓고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잖아요. 그때 기도하게 하잖아요.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기도가 없었던 그에게 다시 이제 그 떠날 때의 꿈속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래도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 마하네 엘로힘, 군대, 진영,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과 두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는 수많은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잡혀가실 때에, 로마 군병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12군단이나 되는 군대를 보내어서 저것들 졸지에 멸하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거기 보면 12군단. 그 당시 로마 한 군단이 6,700명 보병대가, 그리고 기병대만 해도 700명이, 한 그 군단의 기병대가 700명이 넘습니다. 그래 어마어마한 거예요. 12군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계시록 7장 10절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사는 그걸 본 거예요. 하늘의 불병거를 보는데 게하시는 보지 못하죠. 눈을 탁 뜨니까는 그냥 적군보다도 숫자가 많은 하나님의 불병거가 천군천사를 가득했어요. 이게 왜 보여주느냐? 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느냐?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은 RSV 성경에 보면은 두 진영이라고 그랬어요. 두 진영. 왜 두 진영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미리 보여주느냐? 눈을 열어서. 육신의 눈이 열린 게 아니고 영안의 눈이 확 하나님이 뜨게 하는 거죠. 왜? 그는 몰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마하나임 군대를 볼 때만 해도 에돔에 사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정보통이 얼마나 뛰어난지 벌써 야곱이 하란에서 떠나는 것을 알았어요. 두 때나 거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400명의 가신을 이끌고 그는 지금 말 타고 저거 오는 거예요. 지금 막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네가 400명의 에서 군대가 온다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가 보낸 천군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에서의 군대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야 많은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나를 쳐들어오는 10,000명의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10,000명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왜? 하늘의 천군 천사를 그걸 믿는 거거든요. 다윗은 10,000명이 들어와봐라. 난 끄떡하지 않다. 내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길에서 천군 천사가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여기 길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느 길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 내 가는 길이 비록 협착하고 좁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후좌우 진을 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마다 천군 천사 나타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힘을 도왔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주위에 천군 천사가 둘러 이 전안에 가득 치고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천군 천사 천천만만해. 아까 계시록 7장 10절이라고 그랬나요? 다니엘서 7장 10절 같네요. 다니엘서 7장 천천만만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주위에 귀신들은 떠나가고 한 길로 왔다가 귀신의 군대는 떠나가고, 아멘. 군대 귀신은 떠나가고 마하나임 군대가 와서 우리 교회의 진을 치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 자녀들 가는 길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7절에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너를 둘러서 건져 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야곱 한 사람만 보호하기 위해서도 마하나임 군대가 역사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용사들 주위에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도 천사들 보내어서 구원 얻을 이 상속자들을 오늘도 도와주신다. 그래서 먼저 마하나임 군대를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야 깨닫는 것이죠. 아무리 마하나임 군대를 본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0,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누가복음 22장 23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그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요, 기도하라 할 때는 천사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죠. 두 번째는 여기 3절에서 12절 기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에서가 군대를 보냈는데 정탐꾼을 먼저 에돔에 보냈어요. 에서 상황을 한번 봐라. 근데 와서 이야기하기를 여기 6절에 400명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가신을 이끌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318명이었어요. 이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쓰는 이 사냥꾼, 그렇기 때문에 군사를 얼마나 잘 훈련을 시켰어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에서가. 그러니 두렵고 답답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걸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서 은혜 베푸시고 반드시 은혜 베푸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무것도 지팡이 하나 건넜지만은 이제 내가 두 때나 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보세요. 9절 말씀에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풀리라.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20년 동안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또 이 힘든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자 사랑하면서도 자기 먼저 생각에 나 같았으면 기도하면서 주님, 내 처자와 나를 칠까 합니다 이럴 텐데 나와 내 처자를,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마하나임 군대를 왜 보여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자, 그 군대마저 안 봤으면 이런 기도도 안 나왔겠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푼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렵습니까? 답답합니까? 겁이 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내 아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겁이 납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습니까? 400명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치러 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은혜란 말이 3번 나옵니다. 먼저 여기 5절에 보십시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건 뭡니까? 에서를 자기 주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에서 만나거든. 내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답시다. 은혜. 이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 에서가 베푸는 은혜입니다. 에서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봐야 얼마나 베풀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은혜는 헨이라는 단어, 이것도 좋은 단어입니다. 호의, 정도, favor. 그는 좀 이 favor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두려움을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9절에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여기 은혜는 아타브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타브로 구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헤나고 아타브하고 다 같이 은혜인데, 아탑은 은혜는 좋게 만들어 주신다, 확실하게 해준다, 기쁘게 한다, 즐겁게 한다, 복 주신다, 상황을 바꿔준다. 여기 아타브란 은혜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느냐?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에 가서 빌붙어가지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좀 은혜를 입을까, 페이버를 얻을까 하지만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은혜, 할렐루야, 상황을 바꾸어야만은, 역전시켜야만은 그 은혜, 사람도 400명 군사도 에서도 그 원수도 어찌할 수 없는 180도 인생이 바뀌는, 좋게 바뀌는 그 은혜, 주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은혜 갖고 안 됩니다. 부모의 은혜요? 택도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친구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자식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두렵습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베푸십시오. 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도 나와 함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잠깐 고난 당한 너희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온전케 하고 경고케 하고 강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13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좀 만나자는 거예요. 너 20년 동안 라반의 얼굴만 보지 않았느냐? 20년 동안 라헬의 얼굴만 보고, 레아의 얼굴만 보고, 비라 실바의 얼굴만 보고, 12자녀 11아들 딸 디나 얼굴만 보고, 너 양떼만 바라보고, 소떼만 바라보고, 염소떼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 얼굴을 구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분일이 나오는 겁니다. 30절에 하나님의 대면했지만은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의 파님을 내가 대면했지만 나는 살았다. 사는 게 어디입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야곱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장깨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부러져야 할 환도뼈입니다. 그게 부러져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여전히 두려움은 있어. 그는 한때, 두때, 세때, 네때 이렇게 때를 쫙 나눠가지고 맨 앞에 선물을 탁 보내면서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은 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하리라. 20절 하반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 대면하여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만나야죠. 할렐루야. 형의 감정을 푸는 것이 뭐 예물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거기다가 끼워 넣냐고. 이게 부족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직 안 되겠다, 얘가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결국 홀로 남게 하고 지 혼자 살 길을 궁리하고 가만히 있을 때 누가 툭 치니까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밤새 씨름하는 야곱을 보세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바로 요거예요. 형의 감정을 푸고 에서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은 내가 살 것이라. 네가 아니다. 하나님 얼굴부터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겁니다. 20년 동안 네가 언제 내 얼굴을 찾았더냐? 20년 동안 너 그저 사람 얼굴만 보고 가축대만 보고 세오라 내오라 하면서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두려움이 속에 있고 이 두려움의 허벅지 관절이 깨트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 기도하면서도 아직까지 인본주의적인 이 내 계획, 내 장깨, 이 두려움의 관절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씨름은 기도가 아닙니다. 생존 견정에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몸부림이지. 여러분, 기도는 씨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자. 이게 비로소 야곱이 스스로, 그동안에는 야곱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이 하나님께로서 온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장기를 통해서 복을 얻은 줄로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 깊은 곳에 허벅지 관절 속에는 자중심적인 거, 내 중심적인 거, 나만 살겠다는,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허벅지가 관절이 부러뜨지니까 그때서 붙드는 거야. 전에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며 살았던 그가, 사람의 발꿈치를 붙들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발꿈치, 하나님의 옵자락을 붙들고 복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13장 31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때 가르쳐서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에는 울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겁니다. 기도는 씨름이 아니라 매달림입니다. 씨름이라는 것은 같은 힘을 겨루는 힘겨루기예요. 하나님과 그동안 힘겨루기 했는데, 라반과 힘겨루기 했는데, 두 아내와 힘겨루기 하면서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눈코 뜰 새 없이 그는 바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31장 40절에 보면은 눈 붙일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틈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비로소 간구하며 울면서 당신이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패일언하고 논단의 여지가 없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복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간사한 자. 28절에 네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지는 게 부모입니다. 그것까지 툭 치고 가면 그만인데,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툭 치고 가면 그만인데 그에게 축복합니다. 29절에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네 이름을 부르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진 자리에서,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고 부러진 자리에서 비로소
그는 진정한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구해서 복을 받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도 안 했는데 악인에게 의인에게 햇빛을 주고 비를 주는데 의인은 기도해서 받는 것이고 악인은 그냥 하나님이 줘도 이게 하나님이 준 줄 모르니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해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30절 읽고 줄을 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름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브니엘, 브니는 얼굴이고 파님에서 나온 단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대면이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20절에 대면, 30절에 대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요, 사람 만나 얼굴 만날 때 하나님같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게 능력이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햇살이 쫙 마치 돋는 햇살처럼,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은 돋는 햇살처럼 아침에 쫙, 여러분 해가 쫙 빨갛습니다. 빨간 쫙. 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절지만 고난의 흔적은 있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기도자로 바꾸고 새 출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아이들을 키우기에 바빴어요. 생존 견정에 시달렸어요. 목회가 바빴어요. 피곤했어요. 눈 붙일 겨를이 없는데 무슨 기도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으신 걸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지 잘난 줄 알아요. 일해가지고 성공한 줄 알아요. 자수성가가 제일 무섭습니다. 내 스스로 성공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장로님들의 기도가, 권사님들의 기도가, 안수지사님들의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의 기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뭐가 위기입니까?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위기입니다. 우리라도 기도의 씨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외부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에서의 400명 군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부적인 고난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아직까지 두려움의 환도뼈가 내 깊은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깨져야 돼요.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이런저런 고통 다 좋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